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분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은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찬양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꽤 있는데 왜들 안 하는지 모르겠네. 존말로 할 때 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 하십시오. 우리 김현희 권사님도 좀 했으면 좋겠고 좀 일찍 나오면 되잖아요. 와서 하십시오. 갑자기 제일 앞에 있어서 찍혔는데 찍힌 게 좋은 거예요. 또 자, 어쨌든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유혹이나 시련에서는 실망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죠.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는 것은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틈만 있으면 유혹을 했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40일 금식기도를 마친 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 마귀의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금식기도를 하며 허기진 예수님께 찾아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왜 굶주리려고 있냐고 유혹을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도 빵 문제를 해결해도 된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경제에 대한 범죄는 인간이 땀 흘리고 일하지 않냐고 잘 먹고 잘 살려는 데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음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쉽게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사탄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까지 와서 공격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자 하면 사탄의 유혹은 믿는 자를 공격해오고 이건 당연하게 오는 과정입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며 심판과 멸망에 작정된 사람으로 살면 사탄은 강교하게 유혹하며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단은 유혹에서 넘어뜨리고자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를 유혹해서 망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의 유혹을 반드시 그래서 물리쳐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이런 것들 오면 사탄아 물론 이럴 때 싸나움 부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여자들 남자들 갈구지 말고 이럴 때 이를 악물고 아주 그냥 아까 우리 하니까 진절이 치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겨야지. 그걸 그냥 무서워. 그럼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약하지만 내 힘은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곳에는 천국이 절대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자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람들 대화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도 그냥 잘라요.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면 너 왜 자꾸 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불평은 환경이나 여건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원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죠? 너 때문에 내가 그랬어. 왜 너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하던 중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된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저지른 죄악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 하나님을 시험한 것, 원망. 이 4가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죄악이 원망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 역시 원망의 죄를 늘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비단 그들만의 특수한 모습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광야와 같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나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본문 11절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분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지난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들이 저지르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이 저지른 죄와 잘못을 동일하게 반복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저지른 죄가 원망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저지른 죄 역시 원망합니다.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오기 전부터 원망했습니다. 출애굽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허락한 바로왕은 자신의 판단을 후회하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병거 600대와 마병을 비롯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쫓아가는데 이스라엘 마침 홍해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홍해.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을 뒤쫓아오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원망했다고 기록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1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아멘. 이 말은 지금 당한 상황이 모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를 홍해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밀어잡지만 자신들은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생각이 그러잖아요. 애굽의 군대는 계속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막강한 애굽의 군사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예견되는 상황은 애굽 군사들을 칼날에 다 죽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모세, 그리고 모세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끔찍하게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권능을 행하셔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겠다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이 계속되는데도 강팍한 바로의 마음에 변함이 없자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죽이셨어요. 왕궁에 있는 바로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몸에서 태어난 첫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결국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말았고 이스라엘은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노예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홍해 앞에 도달하기 전 애굽의 사막을 가로질러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추운 사막의 밤의 혹한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어려움과 정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망할 수가 없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떠나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신으로 추앙받던 애굽의 바로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뒤쫓아오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했고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서 원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 많이 묵상했고 읽었습니다.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 어떤 분인가를 내가 너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면 지난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지난날에 대한 망각이 우리를 하여금 내 삶에 대해 불평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잊지 말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잊지 말자. 다른 거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여건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힘들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고 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길이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자신들 도우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취한 특별한 행동이 있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 역시 홍해를 건넌 것만큼이나 그들에게 감격적인 경험입니다. 요단강 물이 최고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바닥에서 준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해서 길갈에다가 돌 무더기를 쌌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 무더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게 해주기 위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생활 40년 마친 후에 이 요단강을 건너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이 우리 조상들을 건너게 하셨다. 너희는 우리 조상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된다. 아셨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돌무더기가 없다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그 역사적인 현상을 지나가면서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고 그 돌무더기가 없으면 그냥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돌무더기를 쌓아놓으신 지난 날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은총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건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어. 이 요단을 건넌 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셨어.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이러면 가슴속에 팍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세상에 온갖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하십시오. 혼자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자, 사무엘상 7장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 아멘. 네,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에벤에셀이라는 돌 기념을 세운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건을 경험했할지라도 순간 잊어먹어요. 그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 특별히 6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전역을 돌며 장자를 죽일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갔던 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홍해 앞에서는 그것이 기억나지가 않았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들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내몬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은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는 이유 때문인데 출애굽기 15장 24절을 읽어주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또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기적과 같이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 만에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사를 다 홍해에 빠뜨려 죽게 만드신 그 엄청난 경험을 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능력 하나님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부르짖어 기도는 할 수 있을지라도 원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나님 어떤 걸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줘. 이렇게 기도는 하되 왜 나에게 그걸 주지 않느냐고 원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기도는 하되 원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원망은 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든 이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원망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마시게 하신 하나님,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그 광야 40년 동안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어 죽게 하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자신들의 무덤이라도 되는 것처럼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인데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평해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까 이렇게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우리 인간은요 정말 변덕이 죽을 듯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 지금은 내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믿음이 언제 사그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 자신의 무능함을 내가 가장 큰 능력은 어떤 거예요?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좀 밑이 빠지도록 믿습니다. 한번 해보라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되새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가
무덤이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서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이해는 해요. 그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자. 정말 죽을 지경간도 있다 할지라도 원망은 하지 말자. 원망은 할 때 부르짖어 기도는 해야 되겠죠. 부르짖어 기도하자. 나한테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이제는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겠느냐고 이제는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홍해에 빠져 죽거나 애굽 군사의 칼날에 죽임당한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았을 때 정말로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어 죽을 것만 같았을 때 정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도 마실 물이 없어 목 말라 죽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 때문에 견디지 못해 쓰러져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살을 애우는 듯한 사막의 저녁 찬바람에 얼어 죽는 사람 역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하는 13절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무덤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감당할 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려움 당했다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너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너 때문이라고. 아내에게 너 때문이라고. 남편에게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 때문에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알았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나 때문에. 원망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또 그런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했다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반드시 주시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또 다른 하는 방법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험이나 어려움이라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나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싸울 힘 역시 없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할 길.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내 힘이나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풀어질 수 없는 큰 문제나 어려움이 내 앞에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망은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풀어갈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피할 길을 열어주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러니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내가 붙잡고 나갈 때 그 큰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후에는 우리를 더 큰 시험에, 큰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 시험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오늘의 고난은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담은 보따리다. 보따리라는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죠. 보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께 예비하신 더 큰 세상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다. 그러기에 고난이 닥친다면 불결한 문제나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괜찮습니다.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실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이 어려운 끝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잊지 말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끝냈을 때 그들 앞에는 약속의 땅이란 축복의 선물이 주어졌죠. 그죠?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괜히 고생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많은 은혜들이 축복이고 그들의 마지막으로 들어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역시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살아갈 이제 2월 19일인데 이제 올 1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야 할 때가 있고 세상이 지진이 나서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을 줄 어떻게 알았고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장암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텔레비전 보면 안 됐다 이러는데 그 터키 뭐라고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그 나라는 얼마나 힘들 거냐. 우리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그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죽은 사람도 뭐 몇만 명?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할지 알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무덤이 아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결코 어려움 무덤이 아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선물로 이미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선물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베푸실 은혜, 내 삶에 베푸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망은 우리의 삶을 패망하게 만들지만 어려움 중에 갖는 믿음의 소망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알았습니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이 저 너머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